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뭘 만듭니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보고 경험되고 직접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굳이 내가 보지 않고 특별히 경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어릴 때 참 이제 교회를 저는 부산 토백입니다. 부산 토백이고요. 부전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 괴정 쪽에서 컸어요. 교회를 처음 친구 따라서 갔는데 제 기억에 성탄절에 친구 전도를 받아서 제가 간 것 같아요. 성탄절에 갔는데,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교회를 따라가니까 거기서 막 이제 성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라서 교회를 가다가 제가 나중에는 또 성당을 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당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당을 잠시 이제 또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어요. 신앙을 할 때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성당에 둘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도 시간이 있을 때에는 다시 성당의 예배실, 성전을 찾아서 거기서 저녁에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기도하다 내려가는 날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자라왔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다 믿어졌어요. 한 번도 의심이 간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기도 중에 딱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나, 또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다 하고 내 속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이 믿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가지 아니하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나도 믿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사실들이 내 속에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의 믿음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게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게 믿음이 있어지고 내 믿음이 또한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믿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도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 같은 심정이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다 그랬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주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사실을 이 도마에게 나중에 알리게 되는데 도마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믿지 못한 사람의 이 도마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다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내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 믿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고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보면 대부분 보면 갈망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갈망,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26절에 보면 여러분 도마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그랬습니까? 26절. 예? 8회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왜 도마가 없었을까요? 잠시 볼일 보러 나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 도마, 막상 자기가 바랐던 그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 이 도마는 실망한 거예요. 아, 주님이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으라 그랬는데 이 도마는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뭐 한 겁니까? 제자들 사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는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있다는 것은 도마가 무엇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고 믿음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마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찾는 열심, 갈망이 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거죠.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갈망이 없다면 내 속에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진정 믿음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렇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지금 너무 약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 여러분 그것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고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 예배 시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에도 실패하면 내 안에 믿음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이 시들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잡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면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말씀을 평소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무슨 통로로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겠냐 말이죠. 절대로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도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 지름길이 뭐냐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딴 생각해요. 딴짓해요. 안 들어요. 자요. 중요한 건 집에 가서도 성경 안 읽어요. 말씀 배우는 시간에 교회 가운데 안 나와요. 그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말씀 가운데 빠지지도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도 실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이유가 뭡니까? 차별점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교인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교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인은요, 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교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하나님을 역사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이 약해져 가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게 나가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말하는 거예요. 일단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서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뭐 한다는 겁니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 믿음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특별히 걱정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먼저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죽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가만히 있다가 막 떠들다가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 건져서 신나갖고 정신없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 뭐합니까? 갑자기 막 밝다가 내가 나오면 뭐해져요? 갑자기 진중해져? 아니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방방 뜨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나와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찬송할 때 이 가사 하나하나에 내가 마음을 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예배 자리들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일단 내가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기다릴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약해지거든 어디의 자리에 서라고요?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요. 그 자리를 떠나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난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이 자리를 더욱 찾아 믿음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거든 사명의 자리에 서세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성속에도 연말이 되면 제가 어떤 부서 조직을 만들고 또 성도님들에게 권해요. 이번에 이런 부서에서 좀 헌신하십시오. 이런 부서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또 연말 되면 각 선교회별로 모임별로 각 부서의 장들도 세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세워지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한다고? 그냥 손사래를 하면서 나는 뭐 한다 그럽니까? 나는 못 한다고. 나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 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생겨지는 거고 더하여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다시 뭐 했습니까? 찾아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도마만 혼자 있을 때 찾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믿어요. 도마 혼자 안 믿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가 아닌 도마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명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는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도마는 떠났지만 주님은 죽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계시지만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 공동체로서 지금 그들은 조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 자리, 헌신 자리, 전도의 자리에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만나주심이,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헌신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책을 감당하다가 그 직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 되면 우리 성소교회가 뭐 합니까? 김장 담잖아요. 김장을 이렇게 담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김장을 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게 사실 김장 담을 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야 되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래요 여러분? 김장 한 번도 안 담아본 사람처럼 요새 다 사 먹습니까?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본인 안에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 집사님이 나와서 김장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실 내가 김장하러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가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김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리를 만져줘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김장 담다가요 허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히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 자리에 못 할 것 같지만 먼저 내가 믿음의 행동을 그 자리에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믿음의 은혜, 역사, 만나주심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믿음이 없거든 오히려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 속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믿음 생길 어떤 노력들은 안 하고 그저 뭐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심, 이것만 바라는 이들 되지 마시고 내 속에 먼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이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 도마와 같이 만나주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의 마지막 인생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화를 시키는 것에 크게 일조했고 지금 인도에는 도마산이라고 하는 도마를 기념하는 성도마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갖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안 될수록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 갈망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기도 안 되는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구하세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싶은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막 은혜들이, 내가 기도하면 아주 기도에 어떤 은혜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 연습을 합니다. 막 외우고 막 기도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외웠어요. 그 외운 거 그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기도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 기도에 심야 기도할 때 기도 안 되면 있는 그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기도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것만 구하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거나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3분을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3분 이상 기도하려 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3분 끝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 감사할 일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뭘 기도할까요? 기도의 문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굴 들으라고 기도합니까? 예? 누구 들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하세요.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까지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보여줄 거예요. 적어도 내 경험에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희한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안에 죄가 깨달아져.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깨달아지면요, 희한하게 5만 넘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처음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나는 옆에 방해 안 받으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구석에다 머리를 이렇게 쳐봤고. 그러니까 내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돼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것만 계속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 누굴 들으라고 기도해. 내가 지금 답답한데. 유창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속에 진정한 진심이 새겨지지 않는 기도는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 소용없어요.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바람, 이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말 떠듬거려도 상관없어요. 예. 일자무식,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떠듬떠듬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에 은혜가 임하면요, 기가 막히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인 건 맞지만 연습은 아니에요. 나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안 되거든. 수요기도 때 와갖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이고야, 2분 3분 했는데 벌써 내가 주기도 전에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기도 전에 그 기도가 다 끝났었어요.
중보기도도 1분 안에 끝났고 내 기도도 1분 안에 끝났고 그리고 기도하려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 그리고 나서 기도회는 보통 40분이 진행되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좀 찬양 따라하다가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뭐 합니까? 조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이 올 거예요. 기도회가 긴 수요 예배는 가지 말자. 아마 그런 유혹들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문부터 터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사명이 생겨지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 순서예요. 회개가 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안 그래도 기도도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하려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너무 내 문제도 천지로 있는데 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어떤 절차들이 다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오늘 세 가지 가르쳐준 대로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약해지거든 뭐 하라고요? 열정을 가지시고 있는 그대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자리에 안 떠난다고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리세요.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회복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만나주심이 있어요. 기가 막힌 믿음의 은혜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서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인들이 아닌 진정한 이 시대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